우리 오늘 성례위원회 이렇게 또 귀한 헌신 올려드리는데 보니까 섬김만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 찬양을 엄청 잘하시네 보니까.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 성례를 담당한다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주님의 몸과 또 피를 내가 섬긴다는 것이 이게 참 축복의 자리거든요. 참 꾸준히 섬기는 거 그게 은혜인데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특별히 뜨겁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 친구 초청 잔치를 했는데 진짜 천국 잔치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교회 학교에 제가 나왔어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 학교는 가면은 전도사님이 몽둥이에 맨날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얻어맞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잖아요. 오히려 올 때마다 막 그냥 편의점에서 먹는 거 주고 오늘도 아주 그냥 풍성한 은혜의 잔치였는데 너무들 애쓰셨고 또 이렇게 애쓰신 분들이 또 오후 예배도 섬기고 계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뜨겁게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의 통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또 뭐 한 것처럼요?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눈여겨서 봐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실은 바울의 설교 중에서 가장 마음에 안 와닿는 거 이제 그게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거든요. 잘났어 정말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뭐 저만 들리나 보죠 여러분? 나를 본받아라 이게 뭔가 조금 어색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본받아라 이제 이렇게 해도 시원찮을 판에 나를 본받아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이게 너에게는 안전하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계속 반복해서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이제 이거는 좀 마음에 와닿아요. 이게 기쁨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표시니까 너무 중요한 거니까 계속 기쁨을 강조하는 거 이거는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바울의 말처럼 이건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본받아라 이거는 조금 마음에 부담이 좀 있습니다. 좀 어색하죠. 그런데 실은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할 때는요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할 때는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잘난 체 하는 게 아니고요. 나 같은 사람 좀 본받아라 이제 그렇게 소위 과장해서 허풍 떠는 게 아니고요. 이 나를 본받아라 할 때는요 항상 이 교회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그때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낸 편지에도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우상의 도시 한복판에 있던 게 고린도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성도들이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이 고기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실족의 이유가 된다면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바탕에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보면은 이제 바울이 먹는 거, 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하는 말이 뭐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32절 그 다음 절에 보면 유대인에게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사람이 되지 말라고요?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마라. 걸림돌이 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이 교회가 시험적이 생긴 거예요. 위기 상황을 딱 만난 거예요. 그 바울이 그렇게 아주 극단적인 언어를 쓰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고기가 이 연약한 성도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난 영원히 고기 입에도 되지 않겠다. 근데 그렇게 바울이 아주 단호한 언어를 사용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교회가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뭐한 것처럼요?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고 위기 상황이 만났을 때 그때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 다음 언어가 항상 교회를 걱정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항상 그래요. 그게 빌립보서 우리 3장의 18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기 보세요.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이제 그런 다음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얘기했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는 게 뭐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단호한 어조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걱정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행한다. 이제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이 빌립보 교회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모습이 십자가의 원수였는가? 빌립보서 3장에 2절, 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면 2절에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래요? 개들이라 그래요. 굉장히 너무나 과격한 언어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개래요. 개들을 삼가야 된다. 그러면 그 개들은 누구냐? 여기 2절에 보니까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의 그 섬김의 모습인데 그런데 개들, 쉽게 말하면은 십자가에 원수된 사람들은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여기서 할례파라고 얘기한 이유가 이제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소위 바울이 너무 과격하게 표현하고 있는 개라고 표현한 바로 이 사람들의 정체는 뭐냐면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제 완전 무력화시키는 소위 그냥 물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는 거죠. 기름에다가 물을 타면은 그러면 그거는 기름이 아니고요. 아예 흉기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차에다가 기름을 넣었는데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물을 타버리면은 그러면 그 자동차는 금방 망가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소위 손할례당, 소위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몸을 상해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소위 복음이 아닌 것을 증거하는 그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다, 개들이다 라고까지 이제 그렇게 과격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결국 멸망이고 그들의 시는 배고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제 바울이 말하죠. 결국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게 보고 있어요. 영적인 그런 비밀을 깨달은 바울에게는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거, 그것은 다시 멸망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이렇게 율법을 강조하는가? 그들이 왜 손할례를 강조하는가? 결국 그들의 마음의 본심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그들의 신은 배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성도들을 지금 미혹하는 그 무리들, 그게 십자가의 원수고 그리고 개들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 빌립보서 3장 19절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면은 그들의 신이 바로 배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는 거다.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그 율법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이 배다라고 하는 이 말과 이 연관성을 여러분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올바른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저희 새 장모님은 본래 아주 불교 쪽에서 엄청난 일을 하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아주 불교에 아주 굉장한 어떤 회장직을 맡고 하셨던 분이셨는데 우리 새 장모님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불교에서는 사찰을 지으면은요, 기둥 하나가요, 억 단위래요. 그냥 기둥 하나가, 불교에서는. 그래서 사찰을 하나 지으면은요, 이 불교인들은요, 그냥 억 단위를 헌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걸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래. 이 불교는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시는데, 야, 이게 불교구나. 야, 불교 사람들이 대단하구나. 어찌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 불교 사람들이요, 그렇게 억 단위를 헌금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그들은요, 그 공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공덕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요, 뭐 사찰을 지어도요, 그냥 1,000원짜리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막 억 단위로 해버려요. 그래야 내가 공덕을 쌓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온 바로 그 십자가의 원수들, 그들이 왜 자꾸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자꾸 그렇게 몸을 상해하고 하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신이 배라는 거예요. 배. 잘못된 목적. 그러니까 성도를 미혹하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도를 등쳐먹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뭐든지 이렇게 유익을 얻어내려고 하는 바로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고, 바울은 뭐라 하냐면 그게 개들이라고 그러는 거죠. 개가 맞나요? 너무 좀 심한가요? 예. 이 바울은요, 그렇게 복음에 있어 굉장히 아주 단호해요. 제가 지난번에 어제 그저께죠, 금요일 날 우리 박세현 목사님을 쫓아가지고 제가 남대문 전도를 이제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전도하는 분들을 이렇게 쫙 소개해 주시면서 저도 이제 같이 만났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쫙 얘기를 이제 하셔요. 막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책 하나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책들을 읽는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안 다녀도 내가 성경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을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심히 봤죠. 그리고 이렇게 마음으로 메모를 해놨어요. 그 앞에서 쓸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딱 돌아서 나와가지고 딱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 책이 출판사가 어디냐면은 시조사더라고요. 여러분 시조사가 어딘지 아세요? 안식교입니다. 안식교에서 나오는 책을 그걸 진리인양 그걸 이제 보고 있더라고요.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이 선교지를 우리가 우리의 선교지로 여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품지 못했을 때 아주 수많은 이단들이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수많은 사람 미혹하고 있잖아요.
바울의 얘기에 의하면 개들이 설치고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바울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 단호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5월달 행사하잖아요.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어린이 주일 친구 초청잔치를 하고, 또 9일 날에는 늘푸른 학교를 하고, 또 12일 날에는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고, 또 19일 날에는 우리가 부흥회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일이 아니고, 이게 사역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일로 생각하지 말고요. 초점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은 죽어가는 영혼, 불신자 전도에 둬야 된다. 결국 모든 초점은 결국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이 모든 초점을 두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행사는 행사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이번 어린이, 우리 친구 초청 잔치, 그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친구 초청 잔치잖아요. 단순히 어린이 주일이 아니고 친구 초청해서 그래도 이 아이가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거. 그리고 체육대회도 그렇다고 봐요. 정말 믿지 않는 분이 교회에 와서 그래도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늘푸른 학교도 우리가 사실 그 인원 마감을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실 분들 오시라고 막 초청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한 번이라도 우리가 구원하는 일,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실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죠. 바울이 실은요, 이렇게 이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면서 바울이 결국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20절, 21절인데요. 사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20절과 21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장례식 때 주로 많이 선택하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실은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 시민권자라면요, 이 하늘 시민권자는요, 결국 하늘을 사모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거든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모임과 어떤 친목회나 개와 차이점인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이 없다면 교회는요, 여기가 좋사오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간절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이 성도고 그 사람이 하늘 시민권자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하늘 시민권자라는 게 얼마나 축복인 거냐면요,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다시 3장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결론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어떤 몸이요?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변하게 하실 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노력과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할례를 스스로 받음으로써 어떻게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이 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이 봤을 때는요, 이거는요, 정말 십자가의 원수인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 이 부활의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데요. 주님이 바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이 부활의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낮은 몸이 우리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 그 부활의 형체처럼 우리가 변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데. 그래서요,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는 십자가를 외치지만, 그러나 십자가에서 끝나면 안 돼요. 실은 복음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 부활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그리스도를 알기 원했고, 그리고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를 원했고, 또 하나 부활의 권능이 뭔지 알기 원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그냥 이 땅에 왔다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설사 주님 당장 오시지 않기 때문에 땅에 묻혀져 가지고, 그래서 뭐 화장을 해서 죄로 이렇게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이 낮은 몸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몸, 그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사망이 정복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땅에 매이지 않아요. 여기 손할례당, 이 십자가의 원수,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땅의 일도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짜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늘 시민권자,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낮은 몸은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해요. 야, 그 몸이 어떤 몸일까? 여러분, 그 몸이 어떤 몸일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래서 바울은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산대요. 죽을 것으로 심지만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대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이 부활의 영광, 부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이라는 거,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어떻게 놓쳐요? 이 축복을, 이거를 결국에는 혼탁하게 하는 거, 그게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단호한 거예요. 복음을 알게 되면요, 진짜 단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의 낮은 몸,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영광의 몸, 그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걸 믿으면서 진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